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끝내시고 난 다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빌립은 예수님과 같이 거진 3년 반 같이 생활을 하고서도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요? 결론적 답을 말하자면은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영의 눈이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참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서와 달리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다른 세 복음서의 내용을 다 알았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으로 참 내용이 참 깊습니다. 어떤 플라톤의 철학자는 말하기를 크리스찬 모든 저자들은 다 야만인들이라. 예외적으로 이 야만인,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야만인은 우리의 방대한 가르침보다 더 엄청나게 큰 내용을 단 3줄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 서문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요한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다 쓰고 난 다음 종합적 결론을 앞서서 한 말입니다. 당시 학문이 없었던 세베대 어부의 아들 요한이 쓴 글 중에서 이처럼 간단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서술한 예는 아주 적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보았고 요한이 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전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사용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가 말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말한다, 메시지, 혹은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표현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합니다. 육신 되어 거하심에 거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dwell 혹은 tabernacle, 헬라어로는 스케나오입니다. 텐트를 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구약시대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명하셔 만드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연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시카이나라고 부릅니다. 이 시카는 머문다, 산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시카이나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 시카이나입니다. 성막은 태버나클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드웰링, 거하신다 혹은 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가 끝에 있는 방입니다.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낮에도 그 안에는 캄캄합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숫송아지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mercy seat, 그래서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들어낸 그 판 위를 말합니다. 그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속죄제 염소의 피도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면 속죄소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 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는 구름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5절, 16절, 17절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막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요한은 다른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들 두 귀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들으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들, 제자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은 보기가 힘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청을 하지만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뒤 등을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한다. 출애굽기 3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큰 일을 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청을 했지만 그 등 겨우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 주님의 영광을 3년 반 동안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탄생의 소식만 들었지 주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제자들은 탄생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통치자들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이들은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과 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 same nature를 가지고 계십니다. same nature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like nature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호모우시오스, 동질이다, 네이처가 똑같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님과 호모우시오의 비슷한 네이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다음에 불리게 되신 이름입니다. 독생, only begotten son.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불리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육신 하시면서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만찬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실 때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과 그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요한과 그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같은 은혜와 진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이는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충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는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치에 계신 예수님께는 성령님이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을 성령님이 이끌어내서 성령이 몰아서 광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원해서 받으셨다기보다는 마태복음 4장 1절, 마가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몰아내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시험을 받으시고 대적을 받으시고 신성모독을 받으셨지만 모두 다 이기실 수 있었던 근거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던 은혜와 진리를 이제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지신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다 주신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고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믿는 이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으면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요한이기에 요한이서 1장 3절에 이와 같이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다 나오지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믿는 이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을 보자면은 요즘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무슨 불치병의 원인을 찾아냈다. 무슨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병을 고친다. 그러면 온 뉴스가 다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정말로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불치의 병, 지금은 불치의 병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 당시 장기간 계속되던 병들, 나면서부터 난 병들, 곧 죽게 되는 병, 기타 여러 가지 병들, 예수님께 오셔서
여러 가지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들을 다 지금 고치자고 하면은 아마도 대형 종합병원이 여러 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병이든지 즉시 고치셨고 말씀으로만 고치셨고 약을 쓰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만져주시기만 하면서 고치셨고 때로는 먼 데 있는 사람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고치시면서 아무 보수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2번 나오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게 3번 나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른손 마른 자 이것은 수술을 해도 잘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말랐던 손이 그대로 원상복귀되도록 고쳐주셨고 12년 혈루증 고쳐주셨고 맹인들을 고쳐주신 예는 여러 번 나옵니다.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고 나면서 속용된 자 고치시고 수종병자 고치시고 귀머거리들 고치시고 간질병자 고쳐주시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3번 고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인 병 들은 사람들,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사람들 사복음서에 나온 것만 11번 나옵니다.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간음하다 걸린 여자, 주에 와서 옷을 만지면서 난 혈루증 여인, 자신을 개 비유하면서도 치유를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자, 그 딸.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맹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손 씻는 유대인의 전통 가지고 충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안식일에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었다고 바리새인들과 그걸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충돌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그것을 6가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위선자들, 주여 주여 말만 앞세우는 자들,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세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답해 주시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가르쳐 주시고 율법사가 계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해 주시고 어떻게 다윗의 후손을 가지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일 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면서 돈 버는 그러한 위선자들을 질책하신 것이 2번이나 되고 누가복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6번 화이실진저, 마태복음에서는 7번 나옵니다. 화이실진저.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사역을 하시면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믿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올 환난 대환난 때에도 또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있고 구원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그 사람도 또한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십니다. 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떠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귀가 뜨이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께로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또한 마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의 신이 God of the world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듣고서 이해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의도적인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부터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요한과 제자들이 첫 번째 증인들이고 우리는 그 다음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은혜와 진리의 길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오셔서 지내시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모두 받은 사람이옵나이다. 저희들은 요한 같지는 않아도 그와 못지않게 주님의 크신 영광을 보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옵나이다. 이와 같이 크나큰 축복을 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역사와 공로에 감사드리며 그 이름이 영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